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야망이라는 어쩌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두 단어를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와 공에 그 완벽하심에 저는 늘 경탄할 뿐입니다. 당신의 도덕적 탁월함, 그 모든 길의 완전하심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이 바로 그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 가장 큰 위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가장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크나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든 영역, 특히 사랑의 영역에서 주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제 숨을 멎게 하고 구원의 모든 소망을 앗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가장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주제 중에서 사랑만큼 가르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주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한 본문을 깊이 들여다볼 때면 제 삶이라는 거울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제 사랑이 얼마나 작고 변덕스러운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나이 지긋한 두 권사님 뒤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한 권사님이 다른 분께 이렇게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아, 믿음. 그거야 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잖아.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믿음을 연구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유치원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의 노래나 드라마 속에서 너무나 낭만적으로만 소비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와 같은 감상적인 표현으로만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단지 하나의 감정,
하나의 느낌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기독교적 미덕 중 가장 깊고 가장 높으며 가장 탁월한 덕목입니다. 이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차라리 제가 이 자리에서 천체물리학에 대해 강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할 정도입니다. 용기, 헌신, 의지력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 가르쳐야 할 때면 저는 제 자신의 한계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앞에서 경건한 척하거나 겸손한 척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사랑에 관한 성경 본문을 씨름하며 연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사랑은 단순히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본질 그 자체이며 모든 덕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그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무겁고도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를 각오도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심, 성경적인 열정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랑에 관한 한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과 야망입니다. 보통 이 두 단어는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고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강렬한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동전의 한 면, 즉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야망에 대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사처럼 싸우고 이대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광신적 열심과 과시적인 활동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신실한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 가진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9절의 형제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도덕적 순결, 특히 성적인 순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성화의 또 다른 핵심 주제, 바로 형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진정한 성경적 성숙, 그 성장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첫째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 특히 성적인 문제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소극적인 청교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바로 형제들을 향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신앙의 경주를 시작한 젊은이 여러분,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고정하십시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성도 여러분, 혹 신앙생활에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수많은 좋은 것들 앞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제가 이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에 맞추십시오.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어떤 영역에서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사랑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적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유창한 설교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과 연약함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저처럼 미약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2세기경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당시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며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시험하며 거짓으로 고발했던 이교도들조차 부인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저들은 서로 지독히도 사랑한다 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위선, 사랑의 부재, 사랑 없는 태도. 물론 이러한 비판 중 상당수는 부당하며 교회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가 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레오는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항상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생물학적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이 단어는 주로 우리의 영적 가족인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타고난 애정이 없는 것을 정죄합니다. 소위 슈퍼 영성을 가진 이들 중에는 자신이 특정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자연스러운 관계들, 즉 육신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소홀히 하고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말할 때 결코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단들이 신도들을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왜곡하여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결코 가족에 대한 증오나 세상과의 단절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이 1.1획도 패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과장법을 통해 한 가지 핵심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충성이 오직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한, 교회 밖의 사람들, 특히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윤리경찰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도덕적 잣대나 율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정죄하는 목소리가 아닌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부당한 말을 들어도 매번 지적하기보다 그저 묵묵히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며 친절이며 복음입니다. 자, 이제 사랑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진리, 즉 사랑의 기원, 실천, 그리고 성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기원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신자의 마음에 있는 형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 바울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랑에 관해서는 굳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나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에 쓰인 편지가 필요 없었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우리가 회심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사랑하라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위대한 열매 중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도록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헬라어로 데오디닥토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 디다스코는 가르치다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설교를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초자연적인 중생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도록 재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새 언약의 위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고 의로운 법이었지만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내적인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의 백성됨을 순종의 삶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제가 회심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요? 전혀 몰랐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직접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 참된 회심의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둘째, 사랑의 실천입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적이어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감정이 아닌 행동, 활동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감정은 외부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관적인 사랑의 느낌은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행동과 섬김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제 겉모습은 이래도 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입과 손과 발, 그리고 삶의 행실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한 사랑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형제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단순히 그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의 진정한 핵심은 교회 밖에서는 서로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뜨겁게 사랑했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은 당시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와 비슷한 배경, 나이, 취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세상적인 공통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셋째, 사랑의 성장입니다. 10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사랑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라고, 더 풍성해지라고, 더 자라나라고 격려하고 간청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지적하면서 정작 서로의 사랑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격려하고 있습니까? 형제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더 깊어지도록 함께 힘씁시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해본 것이 언제입니까? 위대한 신학자였던 바울이 그토록 끊임없이 강조했던 최우선 순위는 우리가 흔히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현주소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과 놀라운 성경적 긴장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에서 더욱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페리슈오는 넘치다, 풍성하다, 초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인색함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두 방울의 은혜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넘쳐 흐르고 분출하고 폭발하는 풍성함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의 공급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쏟아붓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저 역시 이 말씀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아닌 성장을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옛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은 사랑에 대한 무한히 강력하고 급진적이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은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위대해서 마치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사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 자아에 대해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삶, 그것이 고된 수도사의 고행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인색함으로 자신을 섬길 때마다 우리는 깊은 속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만족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셨습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다투는 형제자매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부부들,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성도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제가 지난 며칠간 이 본문으로 씨름하며 고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인해 깊이 고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